어제 저희 둘째가 계속해서 국수를 먹고 싶다. 참깨가 많이 들어있는 그 국수가 꼭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근처에 진주성이 있어서 그럼 우리 잠시 산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주성 쪽으로 갔습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 공간은 없고 뒤에서 차는 빵빵거리고 해서 찾다가 그 길을 그대로 계속 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당황했습니다. 안 그래도 길도 잘 못 찾는데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진주성을 놓쳐버리고 그 길을 따라 계속 쭉 가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다른 길로 빠지는 데가 없어서 한참을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돌아야겠다. 이제는 돌고 다시 진주성 방향으로 가야지 생각을 하고 한 샛길로 빠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다가 보니 저희 가족은 다 함께 이렇게 외치면서 그래 여기서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다가 보니 벚꽃이 너무 예쁘게 핀 언덕이 있어서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거기를 차를 세우고 진주성을 가려던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서 거기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데인지 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와서 뭐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 벚꽃 핀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이야 예쁘다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 그곳이 도서관인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니까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린이 책들도 많이 있어서 그곳에 한참 재미있게 책을 읽다가 또 밖에 나오면 벚꽃이 있고 안에는 책을 읽고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우리 집 아이들이 다시 갔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치 않는 되돌아 나오려고 구석진 길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곳에 그렇게 예쁜 벚꽃이 피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또 목사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새길을 들어가기 전까지 당황했던 저처럼 이제 이 길을 벗어나면 다시 못 돌아올 텐데 다시 그곳을 어떻게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짠 하고 나타났던 그 벚꽃 언덕처럼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더 좋은 것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벚꽃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에 지금 사마리아의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한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처음에는 물을 달라라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그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그 여인을 만난 목적은 내가 목마르니 물을 마셔야겠으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물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낮 시간에 이 땡볕에 사람들을 피해서 와서 이렇게 물을 기를 필요도 없고 꼭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정수기에 컵만 갖다 대면 물이 나오는 그런 것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물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은 사람의 속에서,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공급을 받게 되면 나오는 물, 마시는 물이 아닌 다른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생각하기로 나는 그런 물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고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되고 귀찮게 이렇게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물 나에게도 주십시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앞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개로 보이십니까? 세 개인가요? 네 개로 보이시나요? 세 개로 보이기도 하고 네 개로 보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세 개로 보이기도 하고 네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착시, 우리 눈이 잘 구분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는 세 개인지 네 개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잘 보이는 것이 내가 모르면 아예 무엇인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계속해서 물 뜨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오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물을 나에게 당장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목마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찮게 물들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은 사실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덮어놓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결해야 될 것은 어쩌면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 여인을 보고 바로 알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에게 갑자기 너희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 올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앞에 있는 물을 마시는 문제, 내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수,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는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깊이 있는 그 문제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맞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만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이 없는 그 땡볕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만약에 이혼을 한 5번 한 여인이 있다. 그러면 마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혼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 시대에는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든 여인이겠습니까? 남편에게 여러 번이나 버림을 받아서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말이 옳다. 네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구나. 라고 그 여자의 문제, 그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환하게 비춰줍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나의 가장 내면의 깊은 문제를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너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바깥으로는 내가 다시는 물 떠오르지 않게 이 물을 뭐 있는지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이 여인에게 해결돼야 할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바로 이 상처, 고통,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양날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그것을 나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너의 죄가 무엇이고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그것을 찔러 쪼개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아픔이나 내면에 깊이 있는 고통을 들추어내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사람의 내면에 가장 깊이 있는 상처까지 꺼낼 때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사실 저는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누가 이 말을 듣고 누가 이 말을 들어서 설교 시간에 상처받을 것이라는 생각 전혀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시고 상처에 그 아픔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모든 상처를 드러내었을 때 그 여인은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 내면에 있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여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냥 남자에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 과거의 일까지 아시는 것을 보고는 선지자시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의 뒤를 잇는 유일한 선지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 진짜 온다고 약속했던 그분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아마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고민이 있고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고 유대인인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이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바른 예배가 맞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예배라면 어디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만이 드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아니다. 아버지께 모든 사람이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과거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신은 그 지역에 속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은 애굽에 있는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성경들, 선지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다른 말로 올바르게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했을 때 이 영과 진리는 같은 말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진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충만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이때다.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예배할 때가 오면 이제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내가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지,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자기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나의 영, 내가 진심으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 어느 장소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성을 다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 이것은 예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한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했기에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드러난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주일간 살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이 한 주간, 우리가 보낸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습니까?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있는 한 주였다면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정성껏 드린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드린다,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긴장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은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본다를 주님으로 바꿔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본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본다를 바꿔볼까요? 주님을 통해 나를 본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장소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되게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주일의 삶, 우리를 계속해서 감찰하고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나를 보게 되니까
나의 이 추악하고 때묻고 험악한 이 모습을 보게 되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주를 지나고 주일에,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시작하여서 이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적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도 다 드러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한 주간의 예배적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장 큰 아픔과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의 가장 갈급함과 갈증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합니다. 예수님으로 예배한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한 자는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대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적 삶을 살아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